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누리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내게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바울 사도를 말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저술하였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짧은 생에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다양한 사역을 이루었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제 곁에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점검하고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에게 한 인물이 떠올랐으니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디모데는 바울의 참된 동역자였으며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음 절 20절에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하는 게 쉬울까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하나의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 바울과 디모데가 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영혼이 한 영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나의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고 스승 바울의 뜻을 받들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의 고통과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영혼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랑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한 돈을 모아서 로마에 건너갔던 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정성껏 돌보았으며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쳤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열심히 돕다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 풍토가 맞지 않아 생기는 풍토병에 걸린 듯합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7절 읽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만약 빌립보 성도들이 알면 그 사실로 인하여 근심하고 마음을 아파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이같이 어버이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최선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참 헌신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이 중요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일만을 구할 때에 여러분, 디모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하는 헌신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만사 제쳐두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인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언제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죠.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디모데는 이 같은 삶을 사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도 동일한 이 목숨을 건 헌신의 인물이었다라는 점인데,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형제다,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는 목숨을 걸고 섬기면 신앙생활이 아주 간단해질 것 같아요. 주님을 적당히 섬기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괴로워지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걸었으니 그 다음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숨을 건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질 때 사람들이 굴욕과 모욕을 주어도 조롱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심지어 오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오해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명지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헌신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사귐의 교회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귐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